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 많았죠. 그리고 여러 국제 정세들로 정말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또 안타까운 것들은 이러한 여러 참 큰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서로가 사랑에도 모자랄 지금 이 시기에 서로 이념으로 또 정치와 여러 사회적인 면에서 반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서 더욱더 큰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도 이러한 아젠다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가고 심지어 총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혐오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이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먼저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와 그리고 인근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신앙,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까지도 얽혀있는 아주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이방인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소렉이라고 부르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에서 표현하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말은 이 편지를 실제로 당시에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마냥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의 벽을, 그 세워져 있는 벽을 겨냥하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심지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우리의 올챙이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어떠한 신념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선언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된 첫 단추이자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엎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혈통과 문화와 체제와 정치로 갈라진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바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느 특정한 진영의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제 온전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감히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공격하고 찌르고 욕하며 헐뜯어서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끌어올려는 전쟁의 깃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중심이 되시고 좌와 우로 나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방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감히 어떠한 아젠다에, 어떠한 정치 체제에, 어떠한 우리의 신념의 선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아젠다를 낳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임을 우리 엎드림 교회 모두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냥 그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을 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 다시 담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담을 허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장소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오래된 교회의 고백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의 말로 알려진 이 고백은 사실은 17세기 신학자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가 분열하는 교회의 상처 속에서 남긴 문장입니다. 라틴어로 읽으면요, 라틴어 발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In necessaris unitas, in dub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그리고 이거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히려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2025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요. 국가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수많은 아젠다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뒤엉키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흥망성쇠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아젠다도,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절대 변치 않는 기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 4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셋째,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넷째,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결코 변치 않는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또한 그리고 이미 이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또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되는 본질이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방식, 사역의 방식, 혹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그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해법, 경제, 안보에 대한 관점들까지도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집, 한 가정의 가족 일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저와 제 부모님 이렇게 하면은 딱 3명이거든요. 다만 3명이었던 저희 가족도 어렸을 때 셋 다 의견이 다르니까 정말 많이 다투고 서로에게 삐지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요.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조금 다투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싹트기도, 때로는 그것으로 낭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각이 얕아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이, 그 가족을 미워하고 찌르고 죽이고 싫어하고 헤이트 스피칭을 하는 것이 과연 이 가정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에는 관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부모님이 되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용을 베푸는 경험은 아직 생각보다 많이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관용을 베풀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엎드림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결코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나와 내 이웃을 넘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그것 또한 넘어서 내가 짐승처럼 취급해도 아무 상관없는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인까지도 살리고 생각하고 돕는 진영을 넘는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던 사람과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가운데 담이 허물어졌으니 어쩔 줄 몰라서 쭈뼛쭈뼛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를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아주고 샬롬의 증인,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좌나 우의 깃발이 아니라 오히려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사랑을 외치는 복음의 질서 안에서 이제는 가치관을 넘고 문화를 넘고 아젠다를 넘어서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 세대에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진정한 진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서로를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정말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아젠다와 그 문화의 벽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엎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